우리 함께 읽을 말씀은 누가복음 15장 11절부터 24절 말씀입니다. 저와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눠 주었더니 그 후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없앤 후 그 날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여 사니 그가 그를 들러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그가 돼지 먹는 쥐염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진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음에 이를 잃다가 다시 얻어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아멘. 누가복음 15장 우리가 읽은 말씀은 잘 아시는 탕자의 비유 말씀이지만 오늘 함께 나눌 설교의 내용은 아닙니다. 탕자에 대한 비유에 대한 설교는 아니고요. 아마 이 누가복음 15장 11절 24절 본문은 다음 주, 그 다음 주 한 3주 정도 후에 우리가 주일 예배 때 묵상을 더 하겠지만 포인트는 잃었던 아들이 아버지께로 돌아오는 그 내용이 되겠습니다. 19장 이제 순례자 크리스티아나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에게는 19번째 시간이지만 철로역정에서 보면은 2부의 첫 장이 되겠습니다. 자세히는 제가 기억을 못하지만은 한 6년 정도인가 꽤 시간이 흐른 후에 존 번연이 2부를 새롭게 지은 내용입니다. 크리스티아나라고 그러면은 크리스찬의 여성형 이름이겠죠. 그래서 크리스티아나, 원래 크리스찬의 아내 이름인데 원래 이름이 아니었다가 순례길을 가면서 크리스티아나로 이제 이름을 바꾼 게 됩니다. 근데 이제 책에 보면은 순례자 크리스티아나의 이야기가 먼저 시작되는 게 아니라 상당히 긴 장수를 할애해 가지고 존 번연이 그 책을 구입하게 되면은 앞부분에 인트로덕션이 나오잖아요. 서론격. 그거를 이제 존 번연이 적습니다. 그래서 어떤 얘기를 시작하냐면 2부의 시작이 이제 무거운 후회와 눈물의 한복판에서 피어나는 그 은혜의 이야기라고 이렇게 설명할 수 있겠죠. 이제 긴 지면을 할애해서 존 번연은 자신의 그 보잘것없는 책을 세상에 내어보내는 그 작가의 마음을 시적으로 이렇게 표현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철로역정 일부가 출간된 후에 큰 반향을 일으켰는데 그 철로역정 소설이 비유와 상징으로 가득해서 모호하다고 비판을 했나 봅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일부의 그 철로역정 일부의 성공을 시기하면서 거짓된 책이라고 비난하기도 했던 것 같습니다. 그 이야기를 이제 존 번연이 하면서 글 속에서 그는 그런 어떤 비판과 그런 내용들을 대해서 미소를 잃지 않고 신비스러운 비유로 해야만 하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하죠. 왜 신비스러운 그 비유로 설명을 하느냐? 왜냐하면은 상상력을 자극하기 때문이다. 상상력을 자극해서 사람의 마음과 생각을 더욱더 사로잡기 때문에 비유를 드는 것이다 라고 항변을 해요. 그러면서 야곱이 양을 치던 라헬을, 그러니까 형 에서를 피해서 먼 길을 도망해 가지고
자기 삼촌 라반의 집에 가는데 그때 멀리서 그 라헬을 만나죠. 그 다음에 그 입을 맞추며 눈물을 흘렸던 했던 그 내용을 얘기를 해요. 이게 이제 자세히 설명은 그 서론에서 하진 않지만 이게 그 뜻이라고 볼 수 있어요. 딱딱한 교리, 논리적인 설명보다는 비유나 이야기가 사람의 마음에 훨씬 더 깊은 감화와 감동을, 진리를 전달한다, 이 뜻이겠죠. 야곱이 라헬을 처음 만났을 때 논리적으로 상황을 분석하거나 계산해 가지고 눈물을 흘린 게 아니라 오랜 나그네 길의 그 고단함, 형을 피해 가지고 뭐 돌베개 삼으면서 잠을 자다가 간신히 정말 옷이 다 헤어질 모양이 돼가지고 라헬을 만난 거예요. 그리고 약속의 땅에 드디어 들어왔고 자신의 핏줄을 처음 만난 그 안도감, 여기 이 마음에서 터져 나오는 이 감격의 눈물이 야곱이 있었거든요. 그런 감정, 이런 것이죠. 이처럼 진리 역시 그냥 정보를 분석해서 깨달은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때로는 가슴이 먼저 반응을 하는 것, 눈물 흘리게 만드는 그런 내 존재와의 그 공감. 저거 내 이야기야. 성경을 읽으면서 뭐 그런가 보다라고 듣지 않고 탕자 이야기가 내 이야기구나, 가늠하다 붙잡힌 여인의 이야기가 나의 이야기구나, 이런 내 이야기, 세리의 이야기가 나의 이야기구나, 삭개오의 이야기가 삭개오가 나구나, 이런 나의 이야기, 존재적 공감을 통해 가지고 진리가 내 안에 묵직하게 다가온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예수님도 비유를 굉장히 많이 들어서 진리를 설파하셨죠. 특히 존 버녀는 그 서론격에, 2부의 서론격에서 앞으로 이 책이 찾아갈 그 잃어버렸다가 회복된 영혼들을 하나하나 호명을 해요. 미리 앞서간 크리스찬뿐만 아니라 백발이 된 정직 노인, 심령이 연약하지만 끝까지 걸어갈 수 있었던 두려움 씨와 심약 씨에 대한 언급, 앞서가지는 못했지만 뒤에서 그래도 끝까지 졸졸졸 따라가려 했던 담대 씨의 이름, 목발을 짚고서라도 기쁨으로 춤을 추었던 주저 씨의 그 이름, 이렇게 이런 몇 가지 이름들을 이제 책을 읽을 때는 이 사람들이 누구지라고 생각하겠죠. 저도 이제 잘 몰라요. 앞으로 이제 우리가 알아갈 사람들인데 그런 사람들에 대한 소개를 쭉 미리 해 나갑니다. 즉 지금 2부에서 존 버년이 얘기하고자 하는 바는 하나같이 완벽하고 강인한 믿음의 용사들이 아닙니다. 믿음이 굳건하고 견고해서 정말로 마치 뭐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그냥 결연한 의지를 갖고 천성을 향하여 달려갔던 그런 사람들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얘기죠. 늦었다고 생각하는 자들, 지금이라도 그 길을 가도 될까요? 너무 늦은 거 아닌가요? 이렇게 마치 막차도 떠난 것 같은데 막차도 없는 데 같은 그런 마음 있는 자들, 흔들리는 자들, 과거에 씻을 수 없는 과오와 실패로 주저앉은 이들, 그 사람들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의 천성을 향한 초대장입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앞으로 펼쳐질 것 같습니다. 이 초대의 중심에 남겨진 안에 크리스티아나가 있습니다. 입에 잘 안 붙어요. 이게 크리스티아나, 하도 매주 18주 동안 크리스찬 하다가 크리스티아나 이렇게 하니까 그래요. 그녀의 여정은 우리가 19주 전에 보았었는데, 주인공인 남편 크리스찬이 천성을 향하여, 하늘나라를 향하여 순례의 길을 떠난 후에 홀로 멸망의 도시에, 그녀가 있는 도시의 이름이 멸망도시잖아요. 멸망의 도시에 남겨진 깊은 상실감으로 시작을 해요. 남편이 그토록 죄의 짐, 영적의 짐에 짓눌려 비통한 눈물로 여보 제발 나와 함께 갑시다, 나와 함께 갑시다, 나와 함께 예수 믿읍시다, 나와 함께 교회 갑시다, 나와 함께 천국 갑시다, 이렇게 애원했을 때
그녀는 마음을 완고하게 닫았죠. 그리고 자신뿐만 아니라 4명의 아들들이 있거든요. 4명의 아들들까지 아버지를 따라가지 못하게 막았던 여인이었어요. 소식이 들려왔어요. 한참 후에 남편이 생명수 강가에서 영원한 안식을 누리고 있다는 소문이 들려오는 거예요. 그러자 이 여인의 마음에 걷잡을 수 없는 자책감이 몰려오는 거예요. 과거가 생각나죠. 남편 크리스찬이 잠을 못 이루면서 침대맡에서 안절부절하며 내던 그 쉬는 소리가 다시 기억이 나는 거예요. 주님, 내가 어떻게 하여야 이 멸망의 운명에서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그 크리스찬이 1장에서 그렇게 울부짖었거든요. 어떻게 해야,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비통한 눈물을 흘렸던 그 남편의 눈물, 자기 스스로에 대해서 한탄하던 그 모습, 함께 떠나자고 간절히 애원하던 그 모습, 사랑의 호소, 그것을 하나도 듣지 않았던 과거의 그 자신의 모습에 억장이 무너지는 거예요. 계속 크리스찬이, 남편이 어떻게 하여야 내가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라고 애원했던 그 애원의 기도, 애통의 기도가 그녀의 귓가를 때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책해요. 내가 실수했구나. 내가 잘못 판단했구나. 나뿐만 아니라 내 4명의 떡두꺼비 같은 아들들의 운명마저도 내가 멸망으로 내몰았구나. 내가 나쁜 엄마구나. 내가 나쁜 타락한 엄마였구나. 이 자책감이 막 몰려왔던 거죠. 그녀는 4명의 아이들을 모아둡니다. 아직은 이름이 안 나와요. 뒷부분에 가면은 뭐 조셉, 사무엘 뭐 이런 식의 이름이라고 나중에 명명은 하는데 아직은 안 나오는데 4명의 아들들을 모아놓고 얘기를 해요. 얘들아, 우리 다 끝났다. 우리 다 멸망이다. 내가 너희들 아버지한테 너무 큰 죄를 지어서 아버지를 그냥 떠나게, 우리를 놔두고 떠나게 만들었다. 그러면서 아들 앞에서 막 가슴을 칩니다. 이렇게 가슴을 치며 애통하고 자복하고 후회하고, 즉 나 자신에 대한 절망, 자기 절망에 들어가게 되니까 비로소 그때부터 남편 크리스찬이 보았던 생명의 빛이 보이기 시작해요. 야고보서 말씀이에요. 함께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아서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곧 잊어버리거니와,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하나님의 생명의 빛, 진리의 말씀이 거울이 되어서 나의 참담한 영적 실상을 비춘 거예요. 보통은 내가 괜찮은 줄 알고 살아가요. 내가 뭐 그렇게 잘못했다고, 나보다 나쁜 사람 세상에 얼마나 많은데, 뉴스 보라고, 짐승보다 못한 사람들 얼마나 많은데 왜 자꾸 나한테 교회만 가면은, 성경만 열면은 나보고 죄인이라 그러냐고, 내가 뭐 그렇게 잘못했다고, 그래도 나 법 없이도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자기 자신의 현실을 보지 못하며 사는데 생명의 빛이, 말씀이, 이것도 은혜예요. 제가 볼 때 자신의 영적 절망의 상태를 깨닫는 건 모든 사람이 깨닫는 것 같진 않아요. 주님의 은총을 입은 사람만. 이제 토마스 아켄피스는 그리스도를 본받아라는 책에서 모든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영을 가지진 않았습니다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리스도의 영을 받은 사람들이 그걸 깨닫는다고. 그 깨달음이 오는 거예요. 생명의 빛에 나의 영적 실상을 보는 거죠. 꿈속에서 크리스티아나는 양피지의 한 장을 봐요.
새까맣게 글이 적혀 있어요. 저게 시꺼매요. 칠흑같이 시꺼먼데 가만히 보니까 지금까지 살면서 자기가 지었던 죄들이 적혀 있는 거예요. 해야 할 것을 하지 못했던 죄, 하지 말아야 할 것을 했던 죄, 품지 말아야 했던 마음을 품고 해서는 안 될 말을 했던 그 수많은 죄들, 그게 그냥 띄엄띄엄 적힌 게 아니라 그냥 빼곡히 그냥 피지에 적혀 있는 그걸 보니까 크리스티아나가 주님 앞에 자복하게 돼요. 그리고 기도해요. 울부짖어요. 함께 읽을까요? 주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세리의 기도처럼 울부짖어요. 이게 은혜예요. 이게 은혜예요. 이게 은혜예요. 만약 내 마음 안에 지금 이 기도의 이 기도자의 마음이 내 안에 없다면 경고등이 울리는 거예요. 내 영성이 뭔가 잘못됐다라는 신호예요. 뭐냐 하면 내가 나 자신의 영적 실체를 보지 못한 맹인이 됐다는 뜻이거든요. 이 기도는 우리 주님 앞에 불려갈 그날까지 우리가 늘 마음에 호심경처럼 채워둬야 할 크리스찬의 필수 기도. 이 마음, 주님 불쌍히 여기주십시오. 나는 죄인입니다. 이 마음. 이튿날 아침 그녀가 일어나 하나님께 기도를 하고 있을 때, 그리고 아이들과 기도 후에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 비밀이라는 이름을 가진 하늘의 방문객이 그녀를 찾아옵니다. 그가 말하길 크리스티아나가 하늘에 오고 싶어 한다는 소식을 들었다고 얘기해요. 뭘까요? 주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했던 그 기도가 하늘에 상달된 거예요. 그래서 비밀이라는 사람이 이 여인이 하늘나라에 오고 싶어 하는구나. 그래서 그녀를 찾아온 거예요. 예전의 행위를 크게 뉘우치고 있다라는 소식을 들었다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책의 내용을 제가 그대로 읽어드리면 이런 내용이에요. 자비로우신 주님께서는 자신이 언제나 죄인을 용서할 준비를 하고 계시며 많은 죄인을 용서하시는 것을 기뻐하시는 분임을 당신께 알려주기 위해서 저를 보내셨습니다. 우리가 지난 주일에도 묵상하고 있는 누가복음 15장 3절에서 7절 뒷부분에 보니까 회개할 것이 없는 99마리의 그 양이 있는 것보다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이 회개했을 때 천국이 그냥 들썩들썩한다고. 막 천국은 난리 법석인 거예요. 한 명이 회개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오게 될 때 모든 천군 천사가 그냥 빵빠레를 불고 막 난리 법석, 이런 요란한 잔치가 없을 정도로 들썩인다라는 거예요. 그대의 왕이신 하나님은 그런 분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너무 벅찬 소식이었던 거예요. 그리고 하늘나라의 왕자는 그리스도, 이렇게 2부에서는 왕은 하나님, 왕자는 그리스도 이렇게 그려지는데, 왕이신 하나님께서 편지 한 통을 비밀에게 건네주어서 크리스티안에게 주라고 전달해요. 보니까 향기가 나는 금빛 편지였어요. 왕께서 크리스티아나가 남편 크리스찬이 했던 것처럼 하기를 바란다고, 왕의 나라에서 왕과 함께 영원한 기쁨을 누리면서 살 수 있는 길이라고 그거를 편지에 써서 보내요. 크리스티아나는 남편 크리스찬처럼 순례길을 떠나기로 마음을 먹어요. 그리고 비밀에게 나와 함께 가달라고, 나이가 가는 길을 좀 도와달라고 요청을 해요. 비밀이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고생 끝에 즐거움이 옵니다. 눈물을 흘리며, 그 얘기는 아니지만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단을 거둔다는 뜻이겠죠. 고생 끝에 즐거움이 오는 것처럼
천국에 가려면 그대의 남편 크리스찬이 겪었던 어려움을 그대도 겪어야만 합니다 라는 얘기를 해줘요. 다른 사람 등에 업고 천국 갈 수 없습니다. 엄마 아빠 신앙 덕분에, 아내의 신앙, 남편의 신앙 덕분에, 할아버지 할머니의 신앙 덕분이 아니라 그대가 몸소 그 고난의 길을 지나가야만 합니다. 그대의 발이 부르터야만 합니다. 그대의 옷이 헤어져야만 합니다. 그래야만 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크리스티아나에게 좁은 문을 향해 가라고 일러주면서, 처음에도 우리 1장에서 그 좁은 문을 향해 가라고 얘기해, 저쪽에 있는 좁은 문, 어렴풋이 보이는 거기로 가라고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편지를 가슴에 품고 순례길을 걸을 때 시편 119편 54절의 말씀을 노래로 삼아가지고 틈날 때마다 그 노래를 부르고 읊조리면서 그 길을 걸어가라고 조언을 해줘요. 시편 119편 54절을 찾아보니까 이런 말씀이더라고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나그네 된 집에서 주의 율례들이 나의 노래가 되었나이다. 말씀이 그대의 거친 고난의 순례길에 동행이 될 것입니다. 말씀밖에 없습니다. 사람의 위로, 사람의 격려 잠깐뿐입니다. 말씀, 율례, 하나의 말씀밖에 없습니다. 이걸 해주는, 그걸 노래 삼아서 늘 그래 내가 말씀과 함께 이 길을 걷는 거지, 절대로 이걸 잊지 말라고 신신당부를 해요. 이제 막 크리스티아나는 네 아들들을 데리고 순례길을 출발하려고 합니다. 그때 갑자기 이웃에 사는 두 여인들이 찾아옵니다. 이웃에 사는 겁쟁이 부인의 방문이었어요. 그녀는 크리스티아나를 만류해요. 아니 세댁은 아니죠. 아들을 넷이 낳았으면 크리스찬 댁 누구네 첫째 이름이 뭐였는지 모르겠는데 제임스 댁 이러면서, 아니 당신 남편 가면서 듣지 않았어? 어마무시한 사자가 으르렁거리면서 남편을 잡아먹으려고 했다며? 왜 그런 위험을 받으려고 해? 그리고 허영 도시에 가가지고 사람들로부터 온갖 모욕과 조롱과 고난을 당하면서 감옥에 갇혔었는데 천국 가려면은 그 길을 꼭 그 도시를 지나야만 한다는데 거기 어떻게 지나가려고 그래? 막 만류를 하는 거예요. 스스로를 하늘나라를 위해서 내던지는 무모한 짓을 하지 말라고 이렇게 막 얘기를 하죠. 그런데 이미 크리스티아나의 마음은 천성을 향하고 있어요. 왕께서 주신 집에 비하면 세상에 있는 아무리 좋은 궁전도 거름더미 같다고, 사도 바울의 고백 같은 거죠. 그리고 나는 세상에서 가장 어리석은 사람이, 천성을 포기하는 그런 어리석은 사람이 되고 싶지 않다고 얘기를 해요. 고린도후서 말씀에 함께 읽습니다. 시작.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참으로 우리가 여기 있어 탄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처소로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하노라. 이렇게 입음은 우리가 벗은 자들로 발견되지 않으려 함이라. 이 장막에 있는 우리가 짐진 것까지 탄식하는 것은 벗고자 함이 아니요 오히려 덧입고자 함이니 죽을 것이 생명의 삼킨 바 되게 하려 함이라. 천성을 향한 사모함 있으니까 가겠다고 해요. 겁쟁이 부인은 크리스티아나에게 욕을 한 바가지 퍼부어요. 그리고 돌아가서 동네 아낙네들을 모아요. 소위 말하는 뒷담화를 하려고 모은 거예요. 모인 여인네들의 이름을 가만히 보니까 신기해요. 4명이 모였는데 박쥐눈, 무분별, 경박, 무지 이렇게, 그리고 겁쟁이 5명이 모여가지고 크리스티아나가 택한 그 생명의 길을 택한 그녀는 바보 멍충이라고 막 비웃고 우리 앞으로 더 나가가지고 활락을 즐기자고 이렇게 서로 얘기를 해요. 그런데 크리스티아나의 이 확고하고도 겸손한 믿음의 결단이 놀라운 기적을 만들어요.
허영 도시에서 그 신실이 순교를 하잖아요. 그때 신실의 순교의 모습을 보고서 크리스찬의 순례길에 동행한 사람이 소망이었잖아요. 똑같은 일이 벌어져요. 아까 제가 2명이 왔다 그랬잖아요. 겁쟁이 부인 옆에 다른 부인이 하나 있었는데 그 부인의 이름이 자비 부인이었어요. 자비 부인. 이 여인은 자기의 이름처럼 크리스티아나를 향한 연민의 마음, 긍휼의 마음이 그녀의 이야기를 듣는 동안에 막 불일 듯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크리스티아나의 진실한 눈물과 생명의 언어에 마음이 사로잡히게 되어가지고요, 이 자비 부인은 조롱하는 무리에게로 돌아가지 않고 함께 순례의 길을 걷기로 이 결단을 하죠. 이게 이제 1장의 2부 1장의 내용이에요. 이 길을 가만 보면 크리스티아나가 걷기 시작한 이 길은 그냥 고전 문학 속의 한 장면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또 우리의 이야기입니다. 멸망의 도시와 같은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들리는 모든 소식은 제가 중고등학교 때 많이 불렀던 복음성가 중에 지금 문득 설교 중에 가사가 떠오르는데, 세상은 평화 원하지만 전쟁의 소음은 더 늘어난다. 우리 막 기타 치면서 우리 친구들끼리 맨날 그 노래 불러요. 세상은 평화 원하지만 전쟁의 소음은 더 늘어간다. 이런 거. 막 이런 고통과 슬픔의 세상들에 대한 멸망의 도시. 때로는 실패합니다. 아니, 자주 실패합니다. 그리고 지난 날을 돌아보면서 후회할 때가 많습니다. 요즘 뭐 농담으로 이불킥 한다는 말이 있어요. 이불킥. 잠자기 전에 갑자기 발로 이불을 킥 치면서 아휴, 내가 오늘 아침에 왜 그 얘기를 했을까? 이놈의 입이 그냥 왼수지 막 이러면서 이불킥 한다라는 거죠. 아휴, 내가 이거 남편한테 그냥 내가 자식한테 그 단어는 쓰지 말았어야 되는데, 아휴, 내가 그 카톡은 보내지 말았어야 됐는데, 이불킥 한다라고 하는 얘기 있잖아요. 이건 뭐 가볍게 뭐 좀 귀엽게 얘기하는 거지만 그거보다 더 깊은 후회가 있어요. 밤잠을 설치는 그런 어떤 애통함. 그런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거룩한 초대장이에요. 크리스티아나에게 보냈던, 비밀을 통해 보냈던 초대장이 저와 여러분에게 보내는 초대장이고 우리 교회에게 보내는 초대장이죠. 에베소서 말씀 읽겠습니다.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이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삶의 방향을 재정립해야 될 영적 레슨 한 3가지만 간단하게 나누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먼저 그리스도 사랑의 깊이에 대한 거예요. 크리스티아나는 과거 자신의 완고함 때문에 가슴을 치며 뼈저린 눈물을 흘렸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성경 누가복음에서 탕자가 쥐엄나무 열매조차 먹지 못하는 비참한 밑바닥에 이르러서야 아버지의 풍성한 집을 떠올렸어요. 내 처지가 형편없구나. 내 영적인 실존이 비참하구나. 이걸 깨달을 때 아버지의 집으로 돌이키게 된다는 거죠. 크리스티아나 역시 상실과 후회, 자신의 실수와 실패가 있었지만 바로 그 자리에, 가장 그 어두운 자리에 생명의 빛이 돋아나요. 우리를 구원케 하는 한 줄기 빛이 비쳐나는 거예요. 복음은 우리를 죄책감과 후회에 머물게 하지 않습니다. 사탄은 우리를 정죄하고 비판해서 죄책감과 후회에만 머물게 해요. 복음은 그렇지 않아요. 제가 그림을 그리지 못해서 안 갖고 왔지만 한번 지금 머릿속으로 그려보세요. 낭떠러지가 있어요. 그려보셔야 돼요. 이쪽에 낭떠러지 끝에 여러분이 서 있고 저쪽에 또 다른 게 있어서 깊은 절벽이 있어요. 여러분은
이쪽에서 이쪽으로 건너가야 돼요. 멀리서 저쪽을 보면은 별로 밑에 있는 절벽 밑바닥이 보이지 않아요. 근데 점점점 절벽 끝으로 갈수록 시선이 어디를 향할 수 있죠? 저 밑이 보여요. 거기에 뭐가 있어요? 나의 죄가 있어요. 나의 실패가 있어요. 나의 실수들이 있어요. 멀리 떨어져 있으면은요 안 보여요. 근데 가까이 가면 갈수록, 은혜의 자리에 가까이 가면 갈수록 나 저 밑은 곳에 숨겨져 있는 그게 보여요. 그게 은혜예요. 그걸 보게 해요. 네가 이렇다. 네가 이 모양이다. 이게 너의 실체다. 남들은 보지 못하는 너의 실체다. 근데 그게 우리를 아프게 찌르기 위함이 아니라 그걸 봐야 돼. 그래야 이 절벽 위에 놓인 예수 그리스도라는 다리 위를 네가 건너갈 수 있어. 왜냐하면 그 다리 위를 건너는 문은 오직 주님,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그 말이 유일한 열쇠이기 때문이야. 이거예요. 근데 사탄은 보이기만 해. 네가 이 모양이야. 은혜는 다르죠. 탕자에게 달려가 목을 껴안고 입 맞추는 아버지의 긍휼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게 복음이에요. 십자가의 은혜는 이처럼, 그리스도의 사랑의 깊이는 이처럼 나의 가장 초라하고 부끄러운 곳까지 깊이 내려가요. 깊이, 아주 깊이, 가장 깊은 시면의 자리까지 십자가가 내려가서 내 안에 있는 죄의 거름더미 위에 아름다운 생명의 꽃을 피워내시죠. 그리스도 사랑의 높이를 두 번째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어요. 하늘의 초대가 담긴 비밀의 편지를 품고 좁은 문을 향해 걸음을 내디디려고 할 때 가장 먼저 찾아온 사람이 누구죠? 겁쟁이 부인이었어요. 뭐예요? 겁쟁이, 겁을 내라는 얘기잖아요. 두려움이 다가오는 거예요. 두려움. 언제나 우리는 두려움이 다가와요. 예수님도 그래서 사랑하라는 말보다 제일 많이 하신 말이 뭐죠? 두려워하지 말라예요. 사랑해라, 신실해라, 믿어라, 헌신해라, 이 말보다는요 계속 두려워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두려움이라는 것이 우리 존재의 밑바닥에 있는 아주 그냥 근본적인 것이고 아버지께 나아가는 가장 큰 장애물이기 때문이에요. 겁쟁이 부인이 와가지고요 세상의 조롱과 만류를 하죠. 우리를 주저앉히려는 세상의 목소리들이 거세게 몰아칠 때도 많죠. 아, 참 유별나게 예수 믿네, 이런 말 듣기도 하고, 뭐 그렇게 주일 예배만 가면 됐지, 수요일까지 굳이 그렇게 막 힘들어 죽겠는데 수요일까지 가가지고 목사야 예배다 지켜야 되니까 오지만은 뭐 그렇게 아유 뭐 굳이 토요일 새벽 예배까지 가가지고 뭐 그러려고 해. 바쁜데 좀 자야지, 쉬어야지, 이런 것. 저는 어떤 생각이 들면 수요예배 때는 그 주일 예배는 그 통합적인 여러 가지 예배 그 영성들이 들어있지만 수요예배는 저한테는 이야기의 날이에요. 서사의 날, 하나님 말씀의 이야기가 펼쳐지는 날. 토요일은 여러분의 기도의 서사가 펼쳐지는 날이에요. 저에게는 이것이 우리 교회의 영적 두 기둥이에요. 한쪽에는 하나님의 서사가 우뚝 서고, 다른 쪽에서는 우리의 기도의 서사가 우뚝 서서 이 교회를 지탱하는 그런 것. 축복합니다. 오신 여러분들, 수요예배, 토요일에 오는 거 쉽지 않아요. 습관처럼 오시는 분도 그렇죠. 그 습관을 가지는 것조차 어려워요. 예, 그렇죠. 저는 목사가 된 게 너무 좋은 게요, 싫어도 와야 되잖아요. 기분이 안 나도 와야 되잖아요. 너무 좋아요. 그래서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은 고개를 들어 위를 향합니다. 천국을 사모하는 자는 세상의 소란 속에서도 나그네의 노래를 불러야 아까 그 비밀의
비밀이 얘기한 것처럼 내가 나그네 된 집에서 주의 율례들이 나의 노래가 되었습니다. 예배당에 올 때마다 주님 나그네 같은 내 인생입니다. 하지만 이 자리에서 주님의 말씀이 나의 노래입니다. 주의 말씀이 나의 노래입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거친 세상을 이기는 힘은 세상과 다투는 데 있지 않습니다. 시선을 들어, 높이 들어 하나님 아버지를 향한 찬양과 경배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 크리스티아나가 모욕 속에서도 단호히 순례길을 걸어가 있었던 것은 위로부터 임하는 왕신 하나님의 사랑에 깊이 사로잡혔기 때문이죠. 마지막으로 그리스도 사랑의 넓이에 대해서 생각할 수 있습니다. 크리스티아나의 결단은 결코 그녀 한 사람의 구원으로 끝나지 않았어요. 그녀의 회심으로 말미암아 그녀의 네 아들들이 함께 엄마와 함께 순례의 길을 걸어가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녀가 보인 진실한 눈물과 흔들림 없는 걸음은 곁에 있었던 젊은 여성 자비의 다친 마음을 열고 영혼을 깨웠던 거죠. 십자가의 능력, 그리스도 사랑의 능력이 이웃과 열방을 향해 뻗어나가는 위대한 순간이 된 거죠. 복음을 누군가에게 전수하는 것, 전달하는 것은요, 거창한 프로그램이나 화려한 논리력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한 영혼이 십자가의 은혜로 다시 일어서서 묵묵히 순례의 길을, 제자의 길을 걸어갈 때에 그 삶의 진실한 결이 누군가의 굳은 마음을 녹이는 기적이 되는 거예요. 나의 약함과 실패마저도 주님의 은혜 안에서 거듭나게 될 때 그것은 내 자녀와 내 이웃을 그리스도께로 이끄는 강력한 생명의 통로가 되는 것이죠. 오늘 밤 지나온 삶에 대한 아쉬움이 혹시 있으시다면, 혹은 내 신앙의 연약함 때문에 주저앉고 싶은 마음이 있으시다면 십자가 앞에 우리의 모든 짐을 내려놓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강인하고 완벽한 자들을 부르지 않으세요. 한결같이 심약한 자, 두려워하는 자, 주저하는 자들을 지금도 초청하고 계십니다. 십자가 후회를 하되 그 후회를 십자가 안에서 하십시오. 그러면 그 후회가 더 깊은 은혜의 뿌리가 될 것입니다. 우리의 찬양은 세상을 이기는 능력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진실한 삶은 곁에 있는 영혼을 살려내는 구원의 마중물이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모든 부끄러움과 연약함을 아시고도 여전히 품어주시는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크리스티아나의 고백을 통해 이 밤 우리 존재의 실체를 정직하게 직면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지난날 내 고집과 거친 아집으로 주님의 뜻을 밀어냈거나 소중한 이들에게 남긴 상처로 인해 홀로 밤잠을 설치며 괴로워했던 후회의 눈물들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간절히 바라오니 복음의 거울 앞에서 울부짖는 우리의 상한 심령을 외면치 마시고 아직도 거리가 먼데 달려와 목을 안아주셨던 그 아버지의 뜨거운 긍휼로 우리를 덮어주시옵소서. 우리의 깊은 죄책감과 아쉬움마저도 은혜 아래 깊이 뿌리 내리는 생명의 시작으로 빚어내실 주님을 신뢰합니다. 내일부터 다시 마주할 일상 속에서 그 길이 유별나다며 우리를 주저앉히려는 겁쟁이 부인과 같은 세상의 조롱과 만류를 만날 때 낙심치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개를 들어 위를 향하게 하시고 땅의 장막이 아닌 하늘의 영원한 처소를 바라보며 담대히 나그네의 노래를 부르는 용기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마침내 십자가의 은혜로 다시 일어선 우리의 진실한 삶의 결이 우리 곁에 있는 또 다른 이웃 자비의 마음을 녹이고 깨우는 생명의 통로가 되기를 원합니다. 완벽한 자가 아니라 심약하고 흔들리는 자들을 향해
여전히 금빛 편지를 건네시는 참 좋으신 하나님, 이 밤 우리를 부드럽게 초청하시는 그 복음의 능력 안에서 온전히 다시 일어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기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